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 있나요? 다 처음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고요. 이제 7년차, 8년차로 가고 있습니다. 좀 지치고 또 피곤할 시점이 됐는데 이상하게 새롭고 힘이 나고 그런 신기한 경험을 날마다 하는 것이 놀랍다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버스를 타고 왔어요. 여기 행복한 교회 오는데 버스를 타고 오는데 봉덕 초등학교가 쫙 펼쳐지면서 행복한 쫙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역시 집에 왔다, 고향에 왔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행복한 교회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교회 흔하지 않다는 것만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 인원수는 많지만 이 청년들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 절반 이상 청년들이 계시고 또 든든하게 뒤에서 또 이제 나이 있으시고 또 중년의 그런 노련한 신앙의 선배님들이 다 받쳐주시니까 너무나 좋은 균형 잡힌 그런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에 제가 날마다 기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 역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미얀마는 잘 아시죠? 지정학적으로 특이한 곳에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의 딱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교롭게 저를 다들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문화예술사역자들 협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각 지역마다. 서남아시아 지부에서도 저를 막 서남아시아의 그런 사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저를 또 사역자다, 중앙아시아에서도 저를 사역자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 다 그렇게 포함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요충지인 거죠. 저 지역이 있으면 훨씬 더 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거점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할까요? 그리고 저 나라는 굉장히 금이라든지 뭐 특히 옥이 유명한데요. 다른 기타 뭐 비치, 뭐 루비, 뭐 이런 다양한 보석들, 그리고 철광석 이런 것들이 뭐 굴인가요? 뭐 함석인가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많이 나요. 그래서 인도 쪽에서도 노리고 중국도 막 천연가스 좀 달라고 파이프를 설치하자 뭐 이런 일도 있는데 그런 중요한 나라입니다. 근데 미얀마 사람들만 그걸 잘 몰라요.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미얀마는 인구의 90%가 불교이고요.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보면 대화가 돼요. 역사적 배경도 그렇고 거의 우리나라와 유사합니다. 1900년도에 식민지 경험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에 36년 경험했는데 저 나라는 영국 식민지로 100년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독립한 날이 1948년도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거의 일치하죠. 아마 세계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들이 많았고 불이익들이 많았지만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 중국, 서남아시아를 통틀어서도 좀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자기 나라 언어를 잘해요. 그리고 135개 종족이 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쪽 나라 언어가 있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 언어, 이쪽으로 가면 이쪽 언어, 동서남북으로 가면 언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충청도, 전라도 이것처럼 넘어가는데 그게 언어와 문화가 100% 달라요. 완전 다른 말을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동서남북으로 자기 나라 말, 동서남북의 말을 어느 정도 다 하는 4, 5개국씩 하는데 영국 식민지여서 영어도 잘합니다. 제가 태국도 가보고 베트남도 가보는데 식당 가서 주문하면 영어로 딱 주문하면 뭐 잘하는 영어 아닙니다. 절대로. 주문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태국말로 막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는데 태국말, 뭐 베트남말 하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이렇게 얼굴만 보면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있는 식당에 가면 수월하고 음식 사진 없는 곳에 가면 굉장히 서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미얀마는 주문이 자유로워요. 딱 하면 영어로 통해요. 영어로 통해요. 그래서 I'm hungry 하면은 오케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다 알아들어요. 그건 놀라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고 지정학적으로 여러 가지 위치에 있고 한데 이제 뭐랄까 할까 여러 가지 뭐 군부 독재 또 식민지 이런 것 때문에 폐쇄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기 동네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가족들 부모님 너무 사랑해요. 우리나라 어버이날 있잖아요. 어린이날 있고 저기에는 두 번 합니다. 어머니의 날이 있고 아버지의 날이 있고
가족의 날도 있습니다. 가족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어른이 좀 틀린 말 해도 절대로 반항하지 않고 말대꾸 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일단 듣고 완전 이상한 말이어도 듣고 나중에 정말 이상하면 뒤에서 그건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예의 바르고 그래요. 저희는 저희만 나라만 동방예의지국인 줄 알았는데 미얀마도 우리나라에 마치 온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북쪽으로 가면 중국하고 접경하고 있는 라후족이라고 있고요. 또 묘족이라고 있고 여러 지역들이 많은데요. 거기에는 아가씨들이 너무 예뻐요. 여기 이제 그런 아가씨들 많은 것 같은데요. 네, 화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예, 제가 처음에 가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한국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갑잖아요. 여러 인도 사람처럼 생긴 사람 뭐 여러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이 있어요. 맑으니까 라후족이었던 거죠. 묘족이고 그 정도로 완전히 한국 사람들도 있고 인도 사람처럼 생긴 미얀마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그런 나라예요. 너무나 가능성이 많고 그런 훌륭한 나라입니다. 흰색 라인이 버마족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고 양쪽으로 있는 그 색깔이 있는 곳이 동쪽으로는 이제 태국 접경, 라오스 접경, 북쪽으로는 중국 접경, 남쪽으로는 캄보디아 접경. 청색, 초록색 쪽은 인도 접경 이런 곳입니다.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접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나라 안에서 135개 종족인데 밖으로도 여러 종족과 나라들이 펼쳐져서 참 가능성이 많은 나라인데 자기들만 몰라요. 폐쇄적이고 그냥 가족만 사랑하고 종족만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2017년도에 부름을 받았고요. 선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아무것도 몰랐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절대로 복음을 믿지 않고 주먹만 날라왔어요. 발길질만 날라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거짓말처럼 말씀대로 딱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선교도 풀리겠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도는 이제 정탐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으로 여러 곳에 가서 여러 사역들을 의료 사역 또 그리고 이제 뭐 문화 사역 그리고 교육 사역 그리고 NGO 사역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정탐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2019년도부터 이제 음악 교육 쪽에 필요성을 느끼고 저기에는 이제 잘 알다시피 중국의 문예혁명 때처럼 모든 것들을 다 차단했어요. 그래서 서양 음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나라의 음악 그 정도밖에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학교들, 사설 학교들을 기독교 학교들을 만들어서 가르치는데 저도 일조를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좋은 아이들을 좀 취해서 제가 음악팀을 만들었고요. 제 목적이 뭡니까?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악이라는 이 코드를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 이제 덩더덩 하면 사람들이 막 처음 본 사람들인데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미얀마도 좀 비슷한 그런 게 있습니다. 국민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듣기에는 트로트예요. 제가 듣기에는 트로트. 멜로디가 이렇게 진짜입니다. 진짜 거짓말이에요. 안 믿으신데 한번 검색해 보시고 진짜입니다. 한국 사람들 가면 얼쑤 이렇게 박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상한 나라예요. 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됐다 우리 통한다 이렇게 하고요. 진짜로 한국 노래 그대로 이제 해주면 K-팝이라고 좋아하고 트로트 해주면 자기들 노래 비슷하다고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마귀들과 싸우지 이러는 거 이제 연주로 공연으로 트럼펫 불고 궁짜자작작 궁짜가면 신난다고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런 사역의 방법이 되어서 가는 데마다 마을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클래식 전공자예요. 보기는 이래도 클래식 전공자고요. 여기 가면 계명대학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수한 성적으로 클래식 전공으로 졸업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밴드 음악을 저곳에는 좋아하니까 이렇게 모아서 연습을 시켜서 클래식을 기반한 밴드 음악, 약간 크로스오버 그런 음악을 했어요. 약발이 15분 정도 가더라고요. 15분 넘으니까 자기 시작해요. 눈꺼풀이 막 흰자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공포스러움을 느끼고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마을 잔치, 노래 잔치를 했어요. 오프닝으로 15분 공연만 하고 싹 빠져주고 마을에서 이제 10팀만 받습니다.
하면은 한 30팀, 40팀이 이제 경쟁을 하죠. 살아남은 그 10팀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중간에 특별 공연도 하고 거기에 메시지도 한번 제가 들어갈 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한 3시간 정도 가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심사를 이제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할 동안에 이제 특별 공연하면서 복음을 탁 전하거든요.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미얀마 사람 똑같네요. 이제 자기들 노래하고 공연하고 하면 너무 좋아하죠. 마음이 2시간 동안 하면 확 풀려버립니다. 자기들이 이제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참석해서 자기들이 신나는 노래 막 이렇게 부르고 하면 제가 또 그런 거 잘하거든요. 옆에 부르는 데 가서 같이 백댄서로 막 이렇게 해줍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이 뭐 오도방정 뜬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진짜 열려요. 늘리고 여러분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하고 저도 이제 여기 오니까 감동이 있어서 할 말이 있는데 해도 되겠어요? 아 마음껏 하시라고 해도요. 아 마음껏 하시죠. 진짜 마음껏 하시죠. 한다고 된다고 했어요. 해놓고 이제 복음 막 전하는 거죠. 복음 막 전해. 진짜 복음 전 그대로 전합니다. 예수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참된 복은 예수만이 복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인사를 딱 합니다. 뭔가 어색해지기 전에 싹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추첨권, 행운권 추첨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았죠. 너무 이 이야기를 길게 하면 안 되겠네. 그런 식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공연만 가는 게 아니고 저렇게 병원도 가서 저기는 요양보호 시설인데요. 코로나 때 많이 돌아가셨어요. 1,600명 수용하는데 800명 돌아가셨어요. 방치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갔는데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걷지도 못해요. 중증 장애인들. 그래서 공연장에 있어서 하다가 아무도 안 오는 게 50명 정도 와요. 1,000명 있다면서요. 50명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못 걸어요. 방에만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다 적고 기타 들고 막 색소폰 들고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부모도 안 오고 자식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어떻게 당신들 찾아왔습니까? 당신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으려 할렐루야 하고 막 기도하고 그런 일도 있고 자기도 울고 나도 울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그렇게 많이 강력한 무기예요. 마음을 여는 문화 공연이라는 것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현지 교회와 협력해서 저렇게 또 교육도 하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칩니다. 너무 좋아요 선생님. 내 평생에 처음 음악 선생님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막 대답을 하니까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버스 타고 막 4시간씩 가고 해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선생님 제 평생에 처음 보는 외국인 음악 선생님이에요. 감사해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죠. 가서 뭐 이렇게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고 같이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있는 애들 믿는 애들만 오는 게 아니라 동네에 있는 애들 와서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런 애들 중에 고아원도 있어서 고아원 아이들을 저렇게 키워서 오케스트라로 저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아직은 이제 뭐 나비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렇게 거창하게 나비야 이렇게 안 들어보셨죠, 여러분? 대단합니다. 와, 저렇게 풀 오케스트라가 나비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내가 현재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저기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100%에서 저 나라에서는 10%, 20%그 정도 누리고 있습니다. 전기 없어요. 하루에 거의 절반 정도 전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4시간 주고 4시간 차단하고 4시간 주고 4시간 차단하고 뭐 이런 일이 거의 매일 반복되고 이제 특별한 전기를 많이 쓰는 더운 날에는 거의 뭐 하루도 안 오고 이틀도 안 오고 3일도 안 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냉장고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냉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말려서 이렇게 매달아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냉장고 뭐 냉동 보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냉면을 먹고 싶은데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대단하게 저기는 조금 잘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나비야는 아니고요. 저기는 좀 그래도 합니다. 저기는 이제 그렇게 각 교회에 저희들이 센터 가서 이렇게 교육하고 교회 가서 교육한 애들 중에 우수자들을 모아서 한 70여 명 정도의 오케스트라를 해서 연말에 손님들을 모시고 공연을 하고 복음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또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이제 찬송가 앨범을 녹음할 기회가 있었고 이제 비디오를 제작한 사진인데요. 제가 어쨌든 저 글자 뒤에 숨어 있습니다. 저기요 합창단도 있고 밴드도 있고 유명한 가수도 와서 몇 곡을 부르는데 뒤에서 이제 제가 세션으로 반주를 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기 있죠. 예, 아이고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예, 아유,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이제 다 앨범 촬영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기념 촬영 겸해서 저렇게 찍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다 화려하게 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났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렇게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요. 저게 이제 양곤 시내 실제 그 대학가의 모습입니다.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인데요. 진짜로 실타 그 이제 공포 사격, 위협 사격, 경고 사격이 없이 바로 이제 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베트남하고 미군이 전쟁을 할 때 누가 베트콩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쏴야 되는 거죠. 누가 어린애들이 폭탄을 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구테타 세력인지 누가 저그 반항 세력, 반란 세력인지 모르니까 뭐 군인들도 자기들도 뭐 젊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쏴버리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면서 주일 성수를 한 적이 있어요. 사거리에 큰 사거리, 범은의 거리 같은 곳에 가는데 갑자기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택시고 뭐고 그냥 온 동네로 골목으로 다 튀어 들어가는 거예요. 택시고 뭐고 다 튀어 들어가고 그래도 교회 갈 거라고 끝까지 가서 온몸에 땀이 젖어서 그렇게 교회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기는 이제 지역 안에 있는 내륙 지역에 있는 그런 내전 상황입니다. 군부하고 그렇게 붙어가지고 친지역인데요. 그렇게 이유 없이 폭탄 터뜨리고 미사일 날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난민이 되고 도망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 홍수가 나서 집들이 이렇게 휩쓸려 가기도 하고요. 저 위에 장면들 사람들 모여 줄 서 있는 것은 이제 작년부터 해서 강제 징집령이 떨어져서요. 재작년부터군요. 징집령이 떨어져서 사람들을 18세부터 35세까지 무조건 잡아갑니다. 남녀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최전선으로 보내죠.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최전선으로 보내서 이제 그렇게 총알바지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멤버들도 다 도망갔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대지진까지 왔죠. 그래서 이제 뭐라 할까요? 대구 정도 되겠군요. 450만 도시 대구의 80% 빌딩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사가행이란 제일 첫 발생 지역, 우리나라 여기서 경산 정도 되겠네요. 거기는 거의 100% 초토화됐어요. 근데 이제 큰 건물이 없어서 저런 식으로 1, 2층 건물밖에 없어서 많이 죽지는 않았지만 저렇게 처참한 재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투모로우 뭐 이런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거기에서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과연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문화 공연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때는 너무 신나고 좋았죠. 복음 전하고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삶을 건드리는 그러한 어떤 일들, 뭐 저렇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삶을 뒤흔드는 문제들이 났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누구나 고민하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남자가 좋을까? 어떤 자매가 좋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좋은 것부터 뭐 별로 좋지 못한 문제까지 다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 했는데 요즘 좀 깨닫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날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어졌어요. 세상을 이렇게 다 준비하고 세상 모든 곳곳에 복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예, 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대로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는 복음 전함으로 할 일이 많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섬김으로 또 할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요것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이 사람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거의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게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는가, 저 문제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있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해. 너희도 날 좀 사랑해. 내가 복 주잖아. 날 좀 사랑해.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다 이렇게 세상에 복을 주고 너희를 위해 준비해뒀어. 너희는 믿기만 해.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만 보면 안 돼요. 망해요. 그런데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더 섬기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지만 무너져 있지만 내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더 읽어 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됐어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 무너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저희 멤버들이 모아놓으면 도망가고 모아놓으면 도망가고 쿠데타 때문에 도망가고 군부 징집령 때문에 도망가고 지진 때문에 도망가고 사역을 그만둘까요 주님? 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다가갔어요. 그리고 무조건 섬겼어요. 보는 사람마다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이렇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나요. 저는 평상시 주일 예배처럼 그냥 섬기는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런 것도 할 줄도 몰라요. 그런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들 불안이 공포가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물고기와 이 떡 몇 개 이거밖에 없어요. 매일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 쓰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날 되면 또 있어요. 또 쓰는 거죠. 또 있어요. 또 쓰는 거죠. 또 있어요. 또 쓰는 거죠. 또 쓰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멤버들이 뇌에 종양이 있다만한 게 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한부 판정 비슷한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배팀으로 섬기는데 어느 날 얼굴에 빛이 확 나더래요. 제 옆에서 이제 찬양을 하니까 제가 못 보잖아요. 근데 보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늘따라 막 빛이 나고 화나더래요. 야 신기하다. 니 오늘 많이 받았구나 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 날 전기 치료 받는 날 가서 머리에 사진 찍었는데 종양이 사라졌어요. 그런 식이에요. 저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복을 주며 우리에게 문제 염려투성인데 거기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와도 나와도 복이 되는 삶. 내가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복받고 내가 그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이 복받고 내가 그 학교에 있으면 그 학교가 복받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 대단한 능력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같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1인분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변화시키는 걸 보게 됐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후원도 받고 하지만 턱없이 모자랍니다. 특별한 파송이나 또 특별한 이제 소속도 돼 있지 못해가지고 변변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센터를 지어 올리고 학교를 건설하고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삽니다. 그냥 복음 전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그런 문제 앞에서 더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갑자기 신학교 전체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신학교 통째로 완전 새 건물로 막 한 7, 80명이 기숙을 하는 학교, 건물 큰 것만 4개나 있는 그 학교, 운동장도 다 있고 이런 학교를 통째로 맡아서 진행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오케스트라도 갑자기 통째로 맡아달라는 거예요. 200명 규모의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인데 거기 고아들만 70명인데 난민 고아들, 전쟁 고아들, 버림받은 고아들 그런 고아들만 있는데 거기를 통째로 만들고 오케스트라로 다 진행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는데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을 믿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되더라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미얀마에는 문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있습니다. 전쟁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모든 문제가 다 있고 하지만 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커버하고도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얀마에 없는 게 한 개 있는데 추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지금 다리를 후들르 떨고 있습니다. 추워가지고 그런 상황이 너무 추워요. 이렇게 추운 날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안 추우신가 보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진을 마지막 사진 좀 볼까요? 뒤에 그 이제 학교 사진하고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다음 거 볼게요. 네, 신학교에서 저렇게 강의를 하고 앞에 앞장 다시 볼까요? 홀에 이 오케스트라 70인조 오케스트라 하고 있습니다. 나비야 하고 있습니다. 그 농담이고요. 뭔가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전쟁고아들,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들, 학대받은 아이들, 도적질하다 잡혀온 아이들, 뭐 도망친 아이들. 지난주에는 한 아이가 와서 제 이제 지갑을 통째로 훔쳐갔어요. 한 명이 이제 10,000원짜리를 한 개 뺏어 가니까 급하니까 지갑을 열어놓고 하는데 새로운 친구 한 명이 잘 모르니까 가방 통째로 사역비하고 다 들어있는데 통째로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아이고야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하고 그냥 찾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누가 우리 선생님 지갑을 훔쳐갔냐 하면서 막 조사해라 해가지고 3일을 잠을 안 잤대요. 3일을 잠을 안 자고 찾았대요. 그리고 찾았어요. 그리고 2명을 데려왔어요. 근데 이제 데려왔는데 보니까 가장 내가 아끼던 친구 2명이었어요. 그리고 얘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선생님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안 된다고 쫓아내겠습니다. 안 됩니다. 쫓아내겠습니다. 안 됩니다. 하라고 말려서 그들을 다시 기회를 줘서 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문제가 있지 않고 쫓아내면 얘들은 인생 끝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시 그런 어리석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끝까지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아까 앞에 제일 처음에 말했지만 자기가 살아온 세상이 모든 건 줄 알아요. 늘 훔치는 게 일상적인 아이들, 도망치고 난민, 버림받고 학대받고 하던 그 아이들이 그런 게 일상인 줄 알잖아요. 거기 와서 또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훔친 거겠죠.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해버리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덮어줘야 됩니다. 하고 그 아이를 안아주고 이제 말없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할 때 감사했습니다. 그 아이도 울고 저도 울고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기대가 돼요. 이 아이가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될까 기대가 돼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만지실 것 같다 그런 확신이 들었고 그래서 더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을 때 그 말씀이 성경에서는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왜 저에게는 미얀마에 있는 이런 일들만 있어요? 하고 이제 말씀대로 더 살겠습니다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주셔야 하는데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문제 많죠. 걱정 많죠. 시험 문제, 생활 문제 많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런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목성 되는 교회, 복음의 목성 되는 교회. 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년에 꼭 한번 오십시오. 미얀마 오셔서 큰 복이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들어와도 나와도 복이 되는 삶이 바로 이곳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비록 미얀마와 비록 이 대구라는 곳에 떨어져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날마다 서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쁨에 그리스도 안에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들어와도 나와도 복이 되고 복으로 살아내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한테 시간을 너무 짧게 들어가지고 말이 빨랐어요. 그래, 너무 은혜가 되는데 은혜 됐죠? 자, 설교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 은혜가 됐죠?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 미얀마의 뜨거운 태양빛에 너무 노출이 돼서 농내장에 오셨어요. 실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쪽 눈이. 그러니까 지금 조금 선글라스 같은 이게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조절하려고 지금 그렇게 좀 쓰고 계십니다.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래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네. 사모님도 계명대학교에서 큰 또 수술을 하시고 부부가 지금 고생입니다. 아이가 3명인데 큰 녀석은 한동대학교 전훈 지금 경기도에서 군생활 하고 있습니다. 법영으로. 둘째는 또 동국대에 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셋째는 지금 같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도와줄 여력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아쉽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는 여기 주보에 맨 앞에 나와 있듯이 교육 목사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교회 절대 안 뺏기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는 몇십만 원씩 후원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턱없이 부족하고, 근데 우리는 교육 목사로 세운데 사례비 안 주고 세웠어요. 그래 여러분 많이 기도를 섬겨 주시고 또 선교 후원해 주시고 그러시면 우리 선교사님이 큰 힘이 될 거고, 선교사님이 개인적으로 좀 제발 좀 와달라고 지금 신학교 사역하고 과원 사역, 음악 사역이 필요하니까 저희 부부를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제가 한번 탐방 겸 한번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저도 휴가를 한 번도 못 갔으니까, 그죠? 한 3박 4일 정도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놀러 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 우리 음악 사역을 미얀마로 한번 우리 청년들하고 또 어르신들 가실 수 있으면 한번 가시면 좋겠습니다. 7월 달에. 할렐루야. 또 한 명이 먼저 미얀마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그래, 우리 큰아들 저 오늘 교회 출석했어요. 그래, 우리 성준이. 아이고, 박수. 그동안 사모님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들이 교회 나오고, 또 우리 선교사님하고 어제 이야기하는데 미얀마 갈 마음이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농내장이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또 이제 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복이다. 우리가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공금주 집사님도 또 가정에 전부 다 아픔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또 목사도 모르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기도 끈질기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어떤 이게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또 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 믿으세요. 그런 중에 우리 교회가 지금 셀라이프에도 소개가 되고, 또 작지만 우리 교회를 들어 쓰고 싶어서 대구 성시와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들을 추천 안 하고 우리 교회를 추천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대구 성시화에서 대구 시내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공연도 하고 제가 설교도 하고 또 영상도 좀 소개하고, 이렇게 앞으로 우리 교회 미래에 크게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아침 7시인데 같이 가실 수 있는 분은 7시 대구 서영교회로 오시면 8층에 그날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자랑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러 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밤에 하나님이 다 심판을 이집트에 하고, 또 밤에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내세요. 밤중에 여러분 밤이라도, 우리 인생의 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여기 지수도 인생의 밤이 지났고,
또 우리 여기 새로운 강할인 뭐 등 새로운 친구들 전부 밤중에 밤 같은 인생을 지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정신적으로 압박을 누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 따라 여러분 딱 기다리다 보면, 믿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풀릴 것도 풀리고 닫힌 문도 열리고 내가 이루고 싶었던 소원도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설교 끝. 아시겠죠? 오늘 설교를 다 못한다 이 말이에요. 밤중에,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뜻대로인데 사실은 밤중에요. 밤중에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 대적은 다 파멸시키고 밤중에 나는 구원해 주시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밤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신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줄, 또 행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